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 가운데에도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가장 좋은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것을 구하는 자, 또 기도의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례해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기도를 심고 싶고 더 정성을 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다가 그만두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새로 바뀌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기도의 무릎을 여전히 꿇고 일어서지 않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응답을 체험하면 기도의 은혜, 기도의 묘미,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의 무릎을 누가 도중에 일어나겠어요? 여전히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시편 기자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해요. 내가 일평생 할 일,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결심과 의지가 다졌는데 기도하는 일이다. 주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도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할 때까지 무릎을 일으키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기도를 할 때 방해가 생겨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뚫고 계속 기도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들으심으로를 heard,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역시 turned, 과거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쫑긋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경험한 시편 기자, 어떤 처지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8절과 나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도다. 수월은요 무덤을 말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무덤에 갈 날이 멀지 않는, 무덤이 다가온, 정말 죽음에 가까울 만큼 고통이 어려운 심한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8절에 보면 사망에서,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에, 응답의 체험을 했던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해야 할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이 기자를 닮아서 우리들도 일평생 기도하면서 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이사야가 와서 말해줘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언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귀하고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언만을 선포한 신실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제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말할 때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뜻이구나. 다른 사람도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는 말씀이니까요. 죽게 생겼으니 곧 죽으니 유언하라고. 유언을 언제 해요? 중환자실에서 유언하죠. 사람이 죽을 날이 몇 시간 안 남을 때, 몇 날 안 남은 것이 확실할 때 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말해주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불신자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기적의 은혜를 응답받고 15년을 더 살게 돼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똑같은 내용을 히스기야가 살아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예전에 시골에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봤지만 볕단을 틀에다가 착착착 이렇게 짰잖아요. 짜다가 이제 일정한 가마니 만들 정도 크기가 되면 어떻게 밑단을 쫙 자르죠. 그래서 가마니도 만들고 포대도 만들고,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히스기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제 볕단을 잘라서 이제 인생이 끝이, 죽음이 다다랐다, 그렇게 알았지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더 살고 싶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특별히 중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니까? 중년에 나의 생명을 끝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죠.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54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15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54살에서 몇 살에 15년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54살에서 몇 년을 빼야 됩니까? 15년을 빼야죠. 그러면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몇 살에 너는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받았어요? 39살에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인자 팔팔한 중년의 나를 데려가십니까? 39살에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자신을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느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볼 때에도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도 틀리지 않는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이제 유언해라. 너는 이 병에서 못 살아난다.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과학적으로도 자신이 판단할 때 분명히 죽는 것은 내일 모레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봐도 이제 못 살게 생겼으니 잘 죽게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54살에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런데 왕위를 물려받을 때 므낫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입니다. 그러면 54에서 12살을 빼면 몇 살이죠? 42세가 되죠. 그러면 아까 죽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던 39세와 42세는 3살이 차이 나요. 만일에 하나님 뜻이니 내가 좋게 죽겠습니다. 예, 감사하게 나는 죽겠습니다.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해가지고 죽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라면 다윗을 통해서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나가는 그 왕의 위를 이어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끊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애통함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15년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림이라.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죽는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하시고 유언하라고 했던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 후에, 애통함 후에 감사와 감격, 은혜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전제를 앞두고 내 형편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다 죽을 형편이 될지라도 무덤에 곧 이르를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매달리는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유언하러 갈 때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죽어서 유언하라고 했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더 살고 싶나이다. 눈물로 애통함으로 간절히 앙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1절에 나와요. 내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하나님 앞에 간절함,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더 많은 정성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예요. 자, 음성이 없이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거하고 음성을 쏟아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을 쏟아가면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정성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분과 제가 할래 크라이, 부르짖어라, 소리쳐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리 없이 눈 감고 그냥 묵상 기도하는 그 정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쏟아가면서 콧물을 쏟아가면서 소리내서 부르짖는 자하고 정성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이 왔는데 성경에 보면 놀라워요. 히스기야에게 유언하고 이사야가 이제 떠나가요. 당신 하나님이 죽는다겠습니다. 가족에게 유언하고 이제 죽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애절하게 했던지 성경에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유언하라고 전해주고 떠나 성읍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응답이 왔느니라. 이사야가 성읍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날이 멀지 않은 그러한 아픔을 당해 보면, 그런 죽음을 내 앞에, 내일 앞에, 내일 모레 앞두고 두는 형편이 되면 지금 이런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의 작은 문제라도, 우리 자녀들의 작은 문제라도, 나의 조그마한 문제라도 더 정성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작은 것도 정말 부르짖어 가면서 간절한 정성으로 애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 저가 많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를 살려준 비결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던 나를 기억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던 나를 기억하옵소서. 진실하게 살았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왕, 모든 산당을 없애려고 최선을 다했던 왕, 언제부터 성경에 보면 왕이 된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상을 부서뜨리고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왕으로 취임하는 첫달부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런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긍휼히 여겼던 겁니다. 그 모든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던 히스기야를 하나님 다 기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과적으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너는 내가 15년 동안 더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풍성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를 위해서 내 가는 길이 선한 일이라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서는 다 포기하라고 해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더욱 선한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 내 어려움과 눈물을 멈추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리 막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뚫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지나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 주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왜 못 받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도중에 왜 포기하는가? 정말 좀 더 정성이 부족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심는 것에 내 정성과 애르짖음과 애씀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었나 하는 것을 돌아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답을 못 받고 기도하다가 말하지는 않았나, 몇 번 하다가 쉬어버리지는 않는가? 바로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진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단순한 마음이죠.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순진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것,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왜?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시리라. 또 반대로 이 정도 너무 쉬워. 문제가 작아.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필요 없다는 이 정도는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순진한 성도는 그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는 아무리 큰 문제, 저 정도의 것도 이 정도의 것도 구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삶을 이뤄나가는 자. 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everything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진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릎이 잠깐 부러져서 집사님인데 서울에서 마취하고 마취실 들어갈 때 이 정도야 뭐 금방 30분 마취하다가 나오면 금방 나오겠지. 기도 않고 들어가는데 못 나왔대요. 정말로.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야 그냥 의사가 침 한 번 놓으면 그냥 30분이 1시간이면 나와버리지. 뭐 이런 거 갖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성경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이 신앙, 기도의 신앙,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저 연합 대적들을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또 하나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전투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사밧은 군사력도 하나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무능한 왕이어서 이렇게 구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전투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던지 여호사밧은 주변의 나라들이 도저히 두려워서 떨었어요. 군사력이 실제로 강한 나라였어요. 또 성경에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부귀와 영광을 떨쳐서 군사력도 막강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전투력이나 군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울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대적을 다 무너뜨리게 깔끔하게 무너뜨리게 말끔히 정리해 주신 역사를 응답을 체험케 하셨던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순진한 자의 기도는 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 나는 어떤 전술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이 비록 실력이 있고 경험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많이 알지만 성경도 많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 나를 부인하는 것, 셀프 디나이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기도하는 인생. 이게 순진한 자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부서뜨려 주시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한 만큼 무한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인정하는 만큼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내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또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한결같이 최고의 마지막 고백은 다 거기에 이르시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앙망한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고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사람은 변절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장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크게 배반당하고 실망과 허망함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대신에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우리 한번 10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떠나감을 당했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도다. 오직 나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뿐이구나. 언제나 내 곁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머무시는 분은 주님뿐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내가 주님만을 바라다 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이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을 때 자신의 가장 책사, 모든 계략을 얼마나 다윗에게 잘 알려줬던 신실한 친구였던 신하가 있어서 아이도벨. 성경에는 그 아이도벨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적인 책략을 잘 지시해주고 알려줬던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과 같이 답을 주었노라. 다윗이 나라의 어려움을 물어볼 때마다, 정책을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준 것과 똑같은 그런 해답을 지시할 만큼 신실한 아이도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배반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압살롬 편에 가버려요. 얼마나 다윗이 실망하고 허망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지도 않는 친구를 보내줘요. 그가 다윗을 구원하게 되고 압살롬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만 대신에 그 기회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내 기도에 언제나 곁에서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나에게 떠나가는 사람도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나 귀한 교훈이십니까?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이번 참에 그렇구나, 사람은 믿지 말고 다 떠나갈 수 있지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번 참에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신실하게 변치 않게 계시는 분으로 깨달으라고 나에게 떠나가는 사람도 보내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얼굴을 대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 기도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ere am I. 나 여기 있다. 너 곁에 있다.
부르짖을 때마다 작은 속삭임의 기도, 정말 중환자실에서 소리낼 수 없는 탄식의 기도도 나는 네 곁에서 들어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많은 날 기도해오고 있지만 정말 방해 요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과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선한 일에 대한 기도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